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한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예수님의 목요일 유언과 기도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그 한 주간의 일들을 어느 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집중해 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각 요일별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성경의 어떤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어느 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정해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마다 그 내용들이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때의 그 일들을 기록한 것은 유대력에 의해서 기록한 것이고, 지금 우리는 태양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력하고요, 태양력은 각각 시간을 계수하는 그런 방법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들을, 성경에 있는 시간들이 과연 어느 때를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는요, 오후 6시, 태양력으로 보면 오후 6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고는 그런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태양력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0시에서부터 밤 자정 0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밤 12시까지의 그 시간들이 이렇게 전부 24시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유대력하고 우리 태양력하고는 조금 시간 계수하는 것이 다른 어떤 그러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요, 유대력에 있어서 오후 6시에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일경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가 이경, 12시에서부터 3시까지가 삼경, 그리고 3시에서부터 6시까지가 사경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경에 나오는 새벽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은 이 사경에 해당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던 그러한 시간도 바로 새벽, 바로 그 시간이지요. 또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새벽에 내가 다 보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때도 바로 새벽 3시에서부터 6시 사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던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에 땅이 어두워졌고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9시가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때 말하는 3시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은요, 우리로 보면 오전 9시죠. 그리고 그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온 세상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바로 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성경에서 어떤 그러한 그 목요일의 사건과 금요일의 사건이 조금 겹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그러한 그 성만찬의 어떤 그러한 의식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그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시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던 것이, 우리 지금 태양력으로 보면 목요일이지만 그것이 유대력으로 보면은 그게 금요일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유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날에 해당되는 그러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약간 성경을 읽는데 혼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제가요, 예수님께서 그 어떤 세족식을 하시고 만찬을 하신 그러한 내용까지를 목요일의 사건으로 보고 예수님의 유언과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점을 먼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유언들이 있지요. 그 유언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야곱이 이 자기 자녀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축복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면서 유언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요. 첫사람 아담이 93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그 뒤에 800년 동안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의 인생 전체를 930년이나 살았는데, 그 인생 전체를 성경이 표현할 때는 그저 아이를 낳고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노아는 어땠을까요? 노아도 무슨 유언이 있느냐? 유언이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지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도 175세를 살았지만 아브라함도 인생에 어떤 유언을 남기고 죽었던 그러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대개 인생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할 때 마지막에 어떤 유언을 남기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유언이 없이 그냥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생을 마감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야곱은요, 자기의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거기에 그들의 축복의 분량대로 그들을 축복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 유다와 같은 사람들을 축복을 할 때는요,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많은 그런 어떤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성경에 창세기 49장 22절에 있는 요셉에 대한 야곱의 축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거기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요셉은 샘 곁에 부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빌어줬던 그러한 축복은 쭉쭉 뻗어가는 축복, 담을 넘어가는 그러한 축복,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이 요셉에게 빌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유언을 하지요. 모세도 신명기 33장을 보면요, 마지막 이 느보산 기슭에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껏 그들을 축복을 해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실 때에 그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다했다 하시고 그 영혼을 불러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은요, 아주 유명한 어떤 그런 유언을 하는데, 열왕기상 2장을 보면요, 다윗은 사실은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은 아니에요. 전체 인생의 길이를 보면 30살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남쪽 유다의 왕으로 7년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남북 왕조를 통일을 시키면서 예루살렘에서 33년간을 왕노릇해서 40년을 왕노릇을 했죠. 그런데 이제 30살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나이로 보면 70세였습니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서 째째하게 살지 말라는 거지요. 대담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참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만한, 본받을 만한 그러한 유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너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다윗의 인생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삶을 보면 결국 평탄하거나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형통하거나 그랬던 인생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블레셋 땅에 망명을 갔을 때에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던 그러한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역경이 있었지만 나의 믿으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늘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 인생의 모든 고난을 넘어서서 그렇게 자기 인생이 형통하였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고난을 넘어선다 라고는 그러한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였더니 그 가운데 그 문제를 넘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 형통의 의미를 바로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면 아주 유명한 그러한 그 유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울의 유언이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전체가 바울의 유언인데요. 바울은 35살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47살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고 67살이 되었을 때에 로마에서 목뱀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때로부터요, 참 그 살아온 많은 세월들이 있었는데, 그런 마지막에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다가왔을 때에 그는 자기의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핵심적으로 그게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거지요. 사명,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그것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자기 인생에 대한 고백을 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4장 7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 앞에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 의의 면류관은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함께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당당한 그러한 소망,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면서요, 저는 참 마음에 찡하게 이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가슴에 닿아왔던 대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 바울이 세상을 떠날 그때 썼던 이 디모데후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맨 처음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인사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의 그 인연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 로마서에도 16장 1절을 보면 베베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자기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었던, 생명의 보호자가 되었던 갱그리아 교회에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에게 인사를 전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 부부에게 그 안부를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생을 마감을 할 때는요, 여전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가장 먼저 인사를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또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만약 저나 여러분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좋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은혜를 입은 사람도 있고요, 정말 기억이 남는 그러한 사람도 있거든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은 자기를 괴롭히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마웠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인사를 전하면서 삶을 마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삶을 마감할 때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쯤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가 전체가 이제 예수님이 유언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14장, 15장, 16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의 유언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동시에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맨 처음에 사역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산 위에 올라가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면서 하셨던 그런 말씀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는 그런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8가지 복을 얘기를 하고 너희가 착한 행실로 너희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라 라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요. 그러면서 6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6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을 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한날의 근심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다 라고는 그러한 말씀이요. 저는요 이 말씀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받지만 오늘은요 한날의 근심은 그날의 족하다 라고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요 이 인생을 벌써 60년이 넘게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지난 40년 50년의 세월은 어느새 뒤돌아보면 금세 지나갔어요. 방금 지나갔습니다. 얼마 전에도 대학을 졸업한 지가 40년 되었는데요. 그 40년 전에 만났던 그 친구들이 만나자고 그래서 함께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친구들을 만난 것이 그저 엊그저께 그냥 대학을 다닐 때 만났던 그러한 친구들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만나지더라고요. 새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 세월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 속에서 40년 50년은 금방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살아가는 이 날들이 하루를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하루 24시간인데 이 24시간의 시간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하루를 잘 살면 오늘 하루를 잘 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은 잘 살은 것이죠. 근데 오늘 하루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러면 지나온 세월들도 다 어렵고 힘든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님께서 한날의 근심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이라고는 이날 지금 여기의 삶이 그만큼 더 소중한 것이고 이 하루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이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는 신앙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이라고 하는 날은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지금 우리 개역 개정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번역에도 깊은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요.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관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지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고 그러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한날의 근심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 담긴 깊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주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좋은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 누가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령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는 그러한 말씀을 하면서 또 7장 21절 이하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엄격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바람이 많이 불고 또 비가 온다고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그래서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러한 유언의 말씀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 그 말씀 속에 더 큰 은혜가 있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전날 제자들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목요일이 되었을 때는 그날은 무슨 날이냐? 양을 잡는 날이거든요.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여인이 있을 텐데 그를 따라가 보면 준비된 장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우리는 보통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13장에서부터 쭉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3장 1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그러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거기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참 가슴 찡한 얘기죠.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그러한 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러니까 목숨을 버려서 또 세상을 떠난 그 이후에도 여전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대로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얘기해요.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꼭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고요. 그 전날 누굽니까?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팔기로 계약을 하고 그 돈을 은 30냥을 받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미 팔았던 그러한 시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제자들의 발을 쭉 씻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다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쭉 씻겨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씻겨 나갈 때요, 그 씻기는 사람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참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그때가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목적,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파는 일을 결행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도 씻어주시려고 그럴 때 베드로가 그것을 거부를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발만이 아니라 온몸을 다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이 나갔다 오면 손발을 씻는 그러한 이유도 있죠. 그것은 뭐냐면 집 안에 무슨 오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집 밖의 길에는 많은 오물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6월절 같은 때가 되면 양을 잡는 그러한 절기였기 때문에 이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요 짐승의 피들이 흘러내리는 그러한 것 속에서 많은 어떤 그러한 더러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들은 들어오게 되면 손과 발을 씻는데 씻는 것은 종이 주인을 씻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주님이시고 또 선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요,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그러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온몸을 다 씻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주님께서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지금은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너희가 알게 된 날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원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적인 삶에서 자범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의 삶의 성결함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그때 성경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마음에 굉장히 고통을 느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를 판다고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고통을 느끼시면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이 예수님 품에 기대고 있다가 누구입니까? 라고 그랬을 때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한 조각 찍어서 주는 그 사람이다. 그렇게 해갖고 그것을 가룟 유다에게 줬죠. 그러면서 네가 가서 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고 나갈 때 그때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때가 밤중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제 제 2경쯤 됐지 않았겠습니까? 한 9시부터 12시 뭐 이때쯤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나간 뒤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예수님의 어떤 죽음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지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는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일 새벽 닭이 울기 전에, 그때 내일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요, 이제 그 12시가 넘어가고 또 3시가 넘어가고 새벽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이제 어떤 신문을 받을 때요,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그때 새벽닭이 우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하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날의 분위기가요, 굉장히 좀 어둡고 칙칙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벌써 예수님께서 자꾸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을 하시고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분위기가 쫙 가라앉았지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유언의 말씀을 시작을 하시면서 맨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16장 33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그것다 격려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쭉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이고 유언의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누굽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마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그렇게 14장 6절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 이 말씀은요, 우리 성경에 있는 많은 어떤 그런 구원에 관한 진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이렇게 더자가 붙어 있어요. 어가 아니고 더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인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그 유일한 길에 예수님이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들의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참 진리인 것이고 그 말씀의 끝에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많은 종교에서도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산에 올라가는 것으로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산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가는 것, 산 위에 가서 만나기는 하겠지만 산에서부터 하늘로 가는 그 길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기독교의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라고는 이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빌립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14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직 알지를 못한다면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자기 안에 아버지께서 역사하신다고는 그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전국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그런 일이다 그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씀을 쭉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요,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분은 진리의 영이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속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얘기할 때 성경이 속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속사람 그렇게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보혜사이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 이 땅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셨다면, 보혜사이신 또 한 분의 성령님, 또 한 분의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에 힘입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가게 될 때에 그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뭘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장래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기도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쭉 하시면서 그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거듭 반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쭉 말씀을 주시면서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나는 갔다가 다시 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내가 없을 때에도 계속 이루어 주실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은 성령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세상이 주지 않는 그러한 평안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15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15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15장에서는 열매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는 동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여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결국 누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여전히 지혜의 말씀이라든지 지식의 말씀이라든지 영분별의 은사라든지 혹은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의 은사라든지 혹은 믿음과 능력 행함과 병고침과 같은 그러한 어떤 그러한 은사를 주시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전도의 열매가 맺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를 터인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예수님 이상으로 더 좋은 분을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까지 인도해 가시는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의 앞날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 너희가 많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들을 어떤 그런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역경 가운데 밀어넣고 심지어는 너희를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실 터인데,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의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셔서 그 제자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바로 그것 때문이고, 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걸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요, 죄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죄의 문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밖에 사는 삶, 바로 그것이 죄다 그런 얘기죠. 의라고 하는 것은요, 죄가 극복되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다 아버지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새로운 소망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의로움의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상 임금이 심판받는다 그랬지요. 이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권세를 가지고 믿는 자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고난을 주지만, 그러나 사탄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뒤에도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주시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주리라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요, 16장 24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은혜예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기쁨과 평강,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주님께서 그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믿음이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이 생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소망, 또 영원한 하늘에 대한 그러한 소망, 이런 것들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요, 예수님의 유언의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느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놓고 자기의 사역을 놓고 먼저 기도를 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사람들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에게서 나에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그러한 모습, 그런 하나님의 영광, 창세전에 받았던 그러한 영광으로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시거든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바로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져서 저들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요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 가면서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리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영광,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누릴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의 내용이요, 계시록에는 계시록 3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기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이런 말씀. 또 계시록 21장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하여 받으리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는 그러한 말씀으로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쭉 보면요, 특별히 이 성만찬을 통해서 어떤 그 새로운 언약을 맺는 그러한 내용들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어떤 그러한 격려, 그리고 제자들에게 줬던 어떤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기는 자로서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마감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날 거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얘기죠. 아담과 같이 그냥 아이 낳고 살다가 죽었다, 그렇게 평가받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왔으니 이제 주께서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그렇게 얘기하고 갈 것인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삶을 마감을 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창세전에 주셨던 그러한 영광, 그러한 영화로서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고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깊이 새기면서 참으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지금 이 시간 오늘을 살아갈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런 영원한 미래, 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